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체득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리법대로 담근다고 해서 다 똑같은 김치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해주신 김치를 맛보면서 저는 왜 이런 맛이 안 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유는 손맛의 차이입니다. 손맛은 이론적으로 알아서 생기는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경험에서 나오는 맛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지요. 말씀이 나의 몸과 마음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즉,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적 지식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지식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습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심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설교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만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 돌 맞아 죽을 모습입니다. 죽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당당히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듣던 무리에게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 심령을 찔렀던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유대인들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리 중에는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리를 향해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선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 믿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120명의 성도와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니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 안정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여러분, 회 뜨는 사시미 칼을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사시미 칼은 너무 예리하여 초보자는 손을 베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시미 칼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이처럼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영혼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 힘을 준다면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데 모두가 다 같이 그 찔림을 받더라도요, 그거에 대한 행동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처럼 똑같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7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명히 스데반 설교를 들은 이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베드로가 전한 동일한 말씀처럼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독을 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듭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같은 설교를 회중 가운데 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는 느끼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대화 중에도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용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활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이 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심령을 찔러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행동하는 것은요,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순종하며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요, 사심이 칼로 베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롭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도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더 큰 죄의 자리로 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말씀을 우리 붙잡읍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나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또 강화중앙교회가 부흥하며 활력 있게 더 나아가서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 변화된 사람들과 120명 성도는요,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교제는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귀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46절 말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결론적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힘쓰고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순전한 마음의 교제를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던 성도들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서로를 보살피며 나아갔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교제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전한 교제는요, 관념적으로 마음 열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형식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즉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호주머니까지 열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교제를 초대교회는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증거가 바로 이렇게 45절, 46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받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니꺼 내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며 나누며 사용했습니다. 또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산주의처럼 국가의 분배 원칙에 따라 나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서로의 마음을 통해
자발적으로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도요, 서로 마음을 닫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공간에 모여 예배드리지만 서로 간의 깊은 교제와 소통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잘 모르고 지내다 보니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인 사랑방 모임을 개편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면서 모두가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 순전한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보이스 컨설턴트 김창옥 씨가 쓴 소통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거기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할 통과 아플 통자를 써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비슷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즉 소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인 가정, 사회,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갈등과 비극은 결국 소통의 문제에서 나옴을 알고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 마음 열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소통을 위해서는 지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집에서 딸이 엄마에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만 힘드냐? 지금 세상의 위기야. 힘들지 않는 사람 없어. 엄마가 너만 했을 때 너보다 10배나 힘든 일이 많았어. 그래도 견뎠어. 딸은 다시는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엄마가 말해주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엄마가 자랄 때도 힘든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에는 없었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널 힘들게 하는 것은 엄마에게 말해주렴. 함께 기도하자꾸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 공동체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음을 열고 나눔에 참여하는 나부터 변화되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교제 안에서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 교제했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과 찬양이 교제에 있었습니다. 46절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말씀합니다. 이들은요, 음식을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떡과 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함께 나누었을 때 그것이 말씀이 삶이 되어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2절을 보면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교제 안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과 찬양이 있었기에 그들은 행복했고 모든 모습 속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이 저희 강화중앙교회가 꿈꾸는 사랑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에 함께 해주실 거죠?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보면 4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줄 믿고 우리 47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서로 사랑의 나눔의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웃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아, 우리 지역에 강화중앙교회에 있고 또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 일이야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어떠셨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셨고 그것을 받으며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신으로 바라보며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또 사랑방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은 사람들을, 이웃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기적이고 자신이 복받기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속한 소그룹만 고집한다면 이웃은 더 이상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떨어진 교회와 성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그리고 사랑방 모임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모두가 또 강화중앙교회가 지역에서 칭송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초대교회에서는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매주 한 명씩이 아닙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 줍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람이 온다는 것, 인간의 사람 이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주체, 또 교회 부흥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 사람은, 세상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이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떠한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요, 모든 것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도요,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흥의 주체는요, 주님이셔야 되고 생명이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부흥을 또 회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교제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강화중앙교회가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 하나님과 성도 간의 순전한 교제의 모습을 본받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사랑의 순전한 교제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말씀과 삶을 나누는 사랑방에 참여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이웃에게 칭송받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더 나아가서 강화중앙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충만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과 찬양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 이웃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는 강화중앙교회로 세워주시고 모두가 행복한 성도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